성경은 크게 두 가지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죄와 용서입니다. 죄는 누가 짓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짓는 것이고, 용서는 누가 합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죄란 무엇입니까? 거짓말, 도둑질, 살인, 미움, 사기, 간임, 이런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런 윤리적인 죄보다도 더 심각한, 더 근원적인 그런 죄가 성경에 있습니다. 윤리적인 의미의 단어들을 제하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죄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은 파랍토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랍토마라고 하는 이 죄라는 단어는 그 뜻이 바로 서야 할 곳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제자리에 서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역시 죄라고 번역이 되지만은 그 의미가 선을 넘었거나 어긴 것을 뜻합니다. 이 역시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가장 보편적이고 많이 쓰인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표적 또는 목표에서 비껴난 것, 화살을 쏘았는데 이 화살이 쏜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엉뚱한 곳에 맞은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제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때 다 원하신 삶, 하나님의 기대된 생활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인간은 그 생활을 해갈 때 갈등이 없고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제 멋대로, 제 쾌락대로, 제 고집대로, 제 생각대로 마구잡이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고발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 하는 것은 도덕적인 죄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죄, 하나님께서 애당초 의도하지 않은 삶을 사는 이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권사님 아들이 회사에 취직을 하였는데 영업직이었습니다. 영업직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게 술 먹는 자리였습니다. 이른바 술상무였죠. 만날 하는 일이 바이어 접대한다고 룸살롱, 카바레, 나이트클럽을 드나듭니다. 이렇게 몇 해를 보내는 사이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그 독한 술들을 마시다 보니 몸이 견뎌내겠습니까? 어느 날 역시 룸살롱에서 바이어를 접대하며 술을 마시고 있는데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내면에 울려옵니다. 이 집사야, 지금 내가 앉아있는 그곳이 그동안 내가 그토록 너를 축복하며 보낸 그 삶의 자리냐. 그러자 갑자기 그곳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에 강병화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17년 동안 전국을 혼자 돌아다니면서 채집한 야생들풀 4,439종의 씨앗을 모아서 토종들풀 종자 은행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신문의 기사에 강 교수는 아주 이런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야생들풀을 다 조사한 결과 엄밀한 의미에서 본래부터 잡초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밀밭에 벼가 나면은 잡초고 보리밭에 밀이 나면은 또한 잡초랍니다. 상황에 따라 잡초가 되는 것이랍니다. 삼삼도 원래 잡초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잡초가 뭡니까? 자리를 가리지 못하고 자리 잡는 것들이 잡초랍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나는 잡초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아무리 내가 배운 게 없어도, 아무리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면 나는 괜찮은 인생인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엇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내가 가야 할 자리가 아닌, 내가 터잡고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 내가 터잡고 있다면 나는 잡초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낼 때 가졌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제멋대로의 잡초적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삶이 아닌 추하고도 더러운
늘 스스로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자책감을 갖고 사는 그런 삶이 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를 우리가 가집시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더라도 그 양심의 가책이 면죄부가 되지 않으며 마침내 죄악 속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우스운 것은 우리는 양심의 가책만 느끼면 그런대로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수없이 많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도 실제로 되돌아섬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도리어 미련한 일이라고 주님 앞에서 책망을 받습니다. 가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며 그 문제를 과감히 청산하고 자신의 바른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용기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가책을 느끼는 것으로 만족해하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므로 죄인의 생활을 여전히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또 다른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용서를 하실까요? 그냥 있던 죄를 없다고 해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고 용서하십니다. 대가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죄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물질로 변상해 주면 되는데 물질이 통하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 지은 죄는 어떻게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한 죄의 대가를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죽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죽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절망적인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대속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가 그 죄를 사함받고 싶으면 소,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 같은 살아있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그 제물에 손을 얹고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이 제물의 생명을 내 생명을 대신하여 드립니다. 받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는 그 앞에서 죽입니다. 그 죽이는 모습이 성경에 보면 참으로 잔인합니다. 각을 뜬다고까지 율법서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여 속죄 제물을 얻었다 하여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유명한 고난받는 메시아 예언군 이사야 53장에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가 당해야 할 질고 슬픔, 징벌, 고난을 제물이 대신 당했고 우리가 받아야 할 찔림, 상함, 징계, 채찍질을 제물이 대신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제멋대로 제 고집대로 산 것뿐인데 우리의 잘못된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 제물에게 다 담당 전가시켰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죄의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제물에게는 이런 역사, 이런 영적인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제물을 누가 가져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를 용서받기 원하는 죄인이 친히 가져와야 합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짐승으로 집에서 아끼는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자기 생명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가져와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서의 배경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두고 오늘 본문을 봅니다.
메시아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는 만인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어린 양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양을 제물로 삼는데 그 중에도 어린 양, 가장 마음이 아프고 가장 아까운 존재입니다.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이 뭘 한다고 그걸 죽입니까? 그 어린 것을 매매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그걸 죽입니까? 그럼에도 그토록 아깝고 안타까운 것을 죽입니다. 왜요? 내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벌어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죄로 인해 껄끄러워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정말 죽일 수 없는 것을 희생시킴으로써 내 열망이 그 정도임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내 마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그 정도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정도로 어떠한 대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이 되기를, 예전에 그토록 좋았던 관계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어린 양까지는 좋은데 나의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 틀어진 관계, 죄로 인해서 무너진 그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내가 나의 어린 양을 내놓아야 하는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당신의 어린 양을 내놓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내가 나의 어린 양을 내놓기를 기다리시다가 너는 종래 너의 어린 양을 못 내놓겠구나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린 양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까이 당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끊어버렸는데 그것을 잊고 싶어 하시는 분은, 그 대가를 치르시는 분은, 그러면서까지 나를 가까이 당기고 싶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린 양을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줄, 그것을 끄는 것은 내 죄악입니다. 내 탐욕입니다. 내 욕심입니다. 내 손으로, 내 죄악의 손으로, 내 탐욕의 손으로 그걸 끊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를 다시 이으십니다. 그러면 나는 또다시 그것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다시 그걸 이으십니다. 이게 말이죠, 평생 반복됩니다. 한 번에 완전되면 끝나면 좋겠는데 이게 평생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나는 약속의 줄을 매번 내 손으로 끊고 하나님은 그걸 매번 다시 이으시고, 이게 평생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줄을 끊고 다시 잇고, 줄을 끊고 다시 잇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 줄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둘 사이가 점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죄인인 여러분, 성자와 여러분 중에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까울까요? 이상한 말같이 들리지만, 궤변같이 들리기는 하겠지만, 제가 믿기로는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걸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그야말로 사랑의 원자탄이 터진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어린 양,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물입니다. 그것도 가장 아깝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정말 아끼고 싶은 것이고 빼돌리고 싶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게 제물이요. 그 중에도 어린 양은 가장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를 지은 편에서, 계약을 파기한 쪽에서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을 원하는 이가 내놓는 법이요, 죄 지은 편이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내놓아야 하는 법이죠. 그런데 엉뚱하게도 피해자인 하나님이 내놓으셨습니다. 배신을 당한 이가 내놓았습니다. 그것도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과 맞먹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 독생자입니다. 그 독생자가 누구라고 세례 요한은 증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이 내놓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아끼시는, 정말이지 결코 죽음에 내주고 싶지 않은 제물 어린 양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당신의 어린 양을 내놓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린 양 못지않게, 아니 더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야 어찌 그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놓으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모두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엔 누가 눈에 들어와야 할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에 주목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에 주목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죽기까지 쳐서 복종시키는, 어쩌면 가장 억울한 죽음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나가시는 예수님께 주목을 합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한 사랑의 현장에까지 나아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의 경건한 시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장,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희생제물은 하나님께서 내놓으셨습니다. 유금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당신께로 당기기를 원하신다니 참으로 계면적지만 그래도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오늘도 고개 숙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순절의 이 시간 동안에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어린 양만이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